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하 우리 24장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우리 22절에서 25절인데요. 그러면 말씀이 너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길지만 10절에서 14절, 18절에서 25절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게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니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우리 그 다음 절 넘어가겠습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할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사무엘하 21장 24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그 성경 안의 단어가 다시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도 보여주고 싶으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싶으신 그 사건들을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끄집어내시고 다시 끄집어내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2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설교 제목을 정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냐면 값없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제가 뭐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냐면 값없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제목 딱 들으니까 야 오늘 설교 기대된다 라는 표정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값없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우리들 마음에 좀 부담이 됩니다. 아 오늘 드디어 목사님이 헌금 설교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져온 헌금으로 안 돼요.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값없이 드리지 않겠습니다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헌신이냐? 예, 오늘 만약에 말씀을 가지고 헌신의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느 정도 헌신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죽도록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목숨 바쳐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오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많이 하라든지 혹은 헌신을 많이 하라든지
하시면 좋아요. 또 야 안심하고 야 다행이다 오늘도 빠져나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온 땅을 두루다니며 인구의 수를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인구의 수가 아니었어요. 구절을 보니까 요압이 지금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약 10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를 다 돌아다니며 인구수를 셌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빼는 담대한 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몇 명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에서는 80만 명, 그리고 유대에서는 50만 명, 그러니까 도합 몇만 명? 예, 130만 명. 이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인구수를 조사라고 한 것은 단순하게 이 땅 가운데 몇 명이 사느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국력, 군사력, 힘이 얼마나 되는지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에요. 지금 이 소식을,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다윗 왕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인간적이라면 지금 기쁜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몇만 명이요? 130만 명.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지금 당장 군사의 수가 아니라 긴급 상황에 군사로서 동원될 수 있는 숫자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때 당시에 고대근동에 다윗이 살고 있었을 때 전쟁의 기록들을 보니까요, 이때 전쟁에 나가는 숫자가 몇 명이냐면 대략 2만 명이에요. 3만 명이에요. 많아야 4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부족과 부족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2만 명, 4만 명이면 큰 숫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나라에는 지금 긴급한 상황에 군사로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몇만 명이라고요? 130만 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대단한 군사력이 지금 이곳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그것을 보고 싶었어요. 아,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저 블레셋과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 군사력을 원했어요. 아니, 저 이집트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군사력을 원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보고를 받으니 다윗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10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이 말씀을 간단히 한번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윗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130만 명이라는 놀라운 보고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윗이 자책하고 있어요. 자책할 뿐만이 아니라 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여기 여러분들이 먼저 보아야 되는 문장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입니다. 갑자기 지금 다윗이 돌변했어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싶었냐면 군사력을 보고 싶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군사만을 가지고도 안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마음에 자책했어요. 자책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책임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요, 이 표현이 더 적극적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마음이 다윗을 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음이 다윗을 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스스로 지금 책임감이 느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윗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신 거예요.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마음이 다윗을 친 거예요. 그래서 찔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한 일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군사의 숫자를 듣고 만족했다면 다윗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고 치고 찔리게 한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마음이 찔리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찔리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말씀으로 후들어 정말 맞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그렇죠 뭐. 저는 전하는 자라.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이 단어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모든 변화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마음에 찔릴 때, 마음이 나를 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때리기 시작하였을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을 때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가운데 찔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요 지금 자책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다윗을 때리신 거예요. 찔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무엇을 고백하냐면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에요. 죄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내가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어떤 죄요? 큰 죄요. 큰 죄. 그럼 이 큰 죄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큰 죄요. 다윗이 지금 자신이 숫자를 센 것, 군사의 수를 센 것이 그냥 죄가 아니라 어떻게 큰 죄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먼저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도덕과 강도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에이 도둑놈. 에이 강도 같은 놈. 우리 막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도둑과 강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도둑은 그냥 훔치는 거고요. 강도는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하여서 훔치는 것을 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범죄 중에 두 죄 중에 어떤 죄가 더 클까요? 당연히 강도가 더 크죠. 안 해봐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예, 해보시면 다 알아요. 예, 강도가 더 큰 죄입니다. 사기도요, 그 죄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기죄도요, 보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500만 원을 사기친 사람이 더 큽니까? 아니면 50억을 사기친 사람이 더 큽니까? 당연히 50억이죠. 이게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500만 원 비교도 안 되게 50억 이상서부터는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바로 50억입니다. 미국은 더 강력하죠. 지금 우리가 죄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큰 죄, 중간 죄, 작은 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다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지금 자꾸 죄 얘기를 하면 마음에 이제 찔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는 뭐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죄를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그죠? 그래서 뭐 거짓말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뭐 강도짓은 안 했지만, 사기짓도 안 했지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큰 죄일까요? 저에게 궁금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왜 다윗이 큰 죄로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였어요. 왜 큰 죄일까?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말하는 이 도덕적인 죄보다도 더 중요한 큰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더 큰 죄요. 지금 다윗이 단지 군사의 수를 셌는데 그것을 큰 죄라고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큰 죄가 무엇인지 성경 안에 좀 찾아보면, 제가 이 성경 안에서 좀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큰 죄를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사건들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무엘상 1장에 이 큰 죄가 나오는데 어떤 죄인 줄 아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여기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죄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 이게 큰 죄래요. 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왕이에요?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열왕기하 17장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좀 공통점이 좀 눈에 보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이 큰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출애굽기의 사건을 보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없죠. 없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큰 죄, 이거 나중에 나오는 건데, 그죠? 하여튼 우리 전용호 지사님이 센스가 있어요. 예, 지금 사고로 되게 몸이 안 좋은데 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금신을 만들었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내려오는 것이 더디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신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화면 제 얼굴 비춰주시면 돼요. 예. 여기 금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어떤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신이야말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의 잘잘못을 지금 따지고 벌 주기 위해서 정말 매를 들고 늘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살면서 도덕적인 죄들을 범하죠. 아유, 하나님 오늘도 말실수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마치 주일에 하나님이 매를 들고 너 왜 한 주간 똑바로 살지 않았어? 하나님 매번 그렇게 매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한번 빠져서 넘어지면 하나님 벌하신 거예요? 살아오신 분이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죄가 아니라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려는 거예요. 본질적인 죄. 그런 도덕적인 죄들이 일어나게 되는 가장 본질적인 죄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지금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보이는 군사의 수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무엇과 똑같냐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보다 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이 뭐 불교를 다니거나 혹은 다른 곳을 다니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것을 가지고 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성경은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윗은 이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련하게 행하였다. 이거는 머리가 나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미련하다란 말은 단순하게 지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영적인 어리석음이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 없이 판단하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미련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 죄는요 늘 우리를 미련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본문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윗은 마음에 그 자책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치셔서 그 마음이 찔림을 얻어서 자기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다윗에게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무엘 상하를 보면 다윗과 사울 왕의 이 반대되는 모습을 보는데 다윗이 진짜 잘하는 건 무엇이냐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볼까요?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귀에 들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울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천종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나님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아멜렉은 반드시 진멸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진멸하려고 하는데 지금 눈에 무엇이 보이는 거예요? 여기 걸로 보자면 이런 것과 똑같아요. 양과 소, 그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백성들을 위해서 가져왔다라 그래요. 자, 여기 그는 지금 변명을 하고 있어요. 다만 백성의 이름을 대고 있어요. 예배 이름을 대고 있어요. 만약에 이게 변명이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다 제사를 드려야죠. 다 나눠줘야죠. 근데 사울이 그랬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울은요, 늘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변명하고 있어요. 변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에 대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한들 당신이 가져온 몇 재물을 나누어서 백성들에게 준다 한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마음은 그것이 변명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주세요. 마음이 다윗을 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한 것처럼 하나님, 사울과 같은 나, 늘 변명이 많고 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는 내가 다윗과 같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이 마음이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본문 11절 13절인데요. 자,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자, 세 가지의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다윗의 이 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기로 하십니다. 자, 세 가지를 내리시고 계세요. 자, 13절 보니까 이 세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7년 동안 기근이었습니다. 7년 동안 기근.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사흘 동안 전염병입니다.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큰 죄를 범했어요. 지금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판을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1번 선택하시겠다는 분, 7년 동안 기근. 자, 2번,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김. 솔직해서 감사해요. 뭐 이거죠. 배는 고프기 싫고 그냥 차라리 쫓기는 게 낫다. 자, 3번, 사흘 동안 전염병. 뭐 다 싫죠. 예, 여러분 마음 이해합니다. 다 싫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여기 보면 여러분 7년 동안 혼나실래요? 석 달 동안 혼나실래요? 사흘 동안 혼나실래요? 근데 사흘이 가장 아파요.
예, 그러면 지금 다윗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네, 3번이죠. 예,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전염병을 선택한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야, 가장 짧아서 혹은 가장 괜찮을 것 같아서 그것을 선택했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기에 지금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저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후반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 전염병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예, 왜 이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뭐예요? 심판을 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심판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손에 맡고 싶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고 싶습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7년 동안 기근이면 자, 기근이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 손을 빌려야 되잖아요. 싫다는 거예요. 아니, 원수에게 쫓기는 건 무엇이에요? 예, 내 생명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전염병은요, 누구 손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심판 가운데서도 무엇을 구하고 있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저와 이 나라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손에는 보복이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렇게 긍휼을 여러분들이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5절을 보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몇만 명? 7만 명이 됩니다. 얼마나 이 재앙이, 이 심판이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16절입니다. 16절.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자, 천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곳 가운데 내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무엇이라고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자,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긍휼이 보여지는 장면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길 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때려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크시나니? 긍휼이 크시나니 그것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간구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자,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후회하다 혹은 한탄하다 성경 안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세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 후회하다, 한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뜻을 돌이키다, 그리고 여기에 또 어떤 뜻이 있냐면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이 표현 뭐라고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저는 이 문장이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과연 지금 족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아니, 어쩌면 130만 명이 죽어야지만 이 심판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큰 죄잖아요. 어떻게 그 죄값을 다 치를 수 있습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그 부족함을 무엇으로 채워주신 거냐면 긍휼함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은혜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복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족하다 라고 표현해 주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안에는요, 긍휼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휼이요. 그럼 이 긍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읽은 그 천사가 있는 그 심판, 재앙이 멈춘 자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이 심판의 그 모습 속에서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것 안에서 지금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좀 볼까요? 자, 지금 조카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7절로 이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그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양무리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이 양무리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찔리게 하는 것 통하여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가 이전에는 백성을 어떤 수로 보길 원했던 거예요? 군사의 수로 보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가 회개가 일어나니까 이제 더 이상 그가 백성을 군사의 수가 아니라 무엇으로 보기 시작했죠? 양무리로 보았단 말이에요. 양이란 것은 어떤 존재예요? 돌봄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양이 문제가 아니라 이 양을 돌봐야 되는 이 목자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뭐라고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나님, 이 백성 아무 잘못 없습니다. 이 백성 치지 마시고 나를 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이요,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장면,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겠노라, 이런 고백이요, 다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냐면, 그 사건들 한번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언약 사건이 일어나는 장면에 이 장면이 드러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2장 우리 31절 32절을 보면, 아까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든 그 우상, 큰 죄를 범한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며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중보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 백성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차라리 저도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4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요셉이 베냐민을 애굽에 붙들려고 했을 때, 자, 누가 나서서 간청하죠? 유다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아멘. 자, 유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유다를 선택하셔서 이 유다를 통하여 누구까지 이어지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러면 왜 이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성경의 이런 언약의 모습들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아세요? 큰 죄를 범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니 하나님을 떠난 그 큰 죄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자, 이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제단을 쌓는데, 여러분 제단을 쌓으려면 어디에다 쌓아야 될까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에 있는 곳에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 집에서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유력한 어떤 사람의 집에서 쌓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여부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했던 족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멸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아니, 이방 족속의 땅, 이방 사람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제단은 인간이 편한 곳, 다윗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예배인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것이죠. 예배 주도권이 다윗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타작마당을 이야기합니다. 자, 타작마당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타작마당 다 경험해 보셨죠? 키 다 돌려보셨죠? 다들 젊으셔가지고 경험이 없으시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거 방에서 해요, 마당에서 해요? 바람이 잘 들어야 되잖아요. 타작마당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무엇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마태복음 3장 12절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낼 거라는 거예요. 타작마당은 지금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는 것이죠. 그곳에서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단을. 그러면 이 이방인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단 가운데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야 되는 그 제단 앞에서 여러분들은 알곡이십니까? 쭉정이십니까? 오늘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범죄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아멘. 아라우나는 참 아름다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왕이여 여긴 모든 거 다 그냥 가져가십시오. 여러분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왕이여 다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소도 드리고 나무도 드리고 더 필요한 거 있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를 받아들였을까요? 거절합니다. 24절입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왕이 아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공짜로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남의 희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남의 희생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값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고요, 마음이 편하면 순종하고요, 손해가 없으면 섬기고요, 여유가 있으면 드리고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값 없이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도도 값이 있습니다. 내 시간을 드려야 하고요, 순종도 값이 있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용서도 값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고요, 섬김도 값이 있습니다. 내 평안함을 내려놓아야 하고요, 예배도 값이 있습니다. 내 마음과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다 값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설교가 헌신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지금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를 지불했나요? 얼마요? 은 50세겔입니다. 은 50세겔. 자, 은 50세겔은 어느 정도의 액수일까요? 예,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근데 신약 시대의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은 50세겔은 어느 정도 됐냐면 200일치 품삯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0일치 품삯. 근데 저는 시대적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다윗 시대 이때는 아마 좀 더 크지 않았을까라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늘날로 그냥 쉽게 정확하진 않아요. 또 나중에 뭐 어디서 찾아보고 목사님 틀렸던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뭐가 정확하지 않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5만 불 정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불. 5만 불 정도에 지금 타작마당과 지금 무엇을 산 거예요? 소를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5만 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5만 불 내시면 죄사함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안 하셔서 감사해요. 이게 5만 불 정도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7, 8개월 정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고요. 여기에 숨겨진 본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역대상 21장을 보면 여기에 은 50세겔을 샀다고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금 600세겔로 샀다 그래요. 금 600세겔. 아니, 은 50세겔이 아니라 금 600세겔이요? 야, 그럼 이거 도대체 몇 배예요? 쉽게 계산해도 180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 200배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 5만 곱하기 200은? 이러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헌금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최소 1,000만 불 정도 가지고 와야 야, 나 지금 헌금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헌신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죽도록 여러분 드시지도 마시고 마시지도 말고 그냥 헌신, 죽도록 충성해야지만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값이 사해진다고요. 지금 이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얘기하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그 은혜에 대한 설명. 왜 헤아릴 수 없는 은혜냐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가격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 왜 역대상에서는 왜 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비싸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단순하게 타작마당만을 산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 전체에 대해서 지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리아산이요. 지금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어디에 있었냐면 모리아산에 있었거든요. 모리아산. 그럼 여러분, 자, 이 모리아산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모리아산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어느 산이요? 모리아산이요. 그 모리아산에 누구의 타작마당이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요. 거기에서 지금 제단을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모리아산을 사고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기에서 하나님 가운데 제단을 드렸고, 이 제단은 어떤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자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무엇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전이 바로 이 모리아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전은 어디로까지 연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마가복음 15장 22절 한번 볼까요?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 이 골고다라는 곳이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산에 있어요. 똑같은 곳에 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가장 큰 죄값,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던, 도저히 너희들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아니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하려면 너희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말 1,000만 불 정도는 가져와야 하나님 한번 봐줄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구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여러분들한테 죄책감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섬겨도 되나?
내가 이렇게 드려도 되나? 여러분들 안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다음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큰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큰 죄는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고, 이 죄가 해결된 사람에게는 신약 성경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늘 너희가 성전되게 하리라. 예,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성령을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가 성전으로 살아가라. 이 얘기는 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제사는 단순하게 얼마를 사서 어떤 제사를 드렸냐가 아니라 가장 큰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죄하게 하시겠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느냐, 그것이 십자가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선한 목자시라고요. 군사의 수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백성들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가 된 줄 아십니까? 이 골고다 언덕이라는 것을요,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이 골고다 뒤에는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아담의 피가 흐른 곳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담의 피가. 아담의 피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들의 원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가장 큰 죄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그 아담의 피가 흐른 곳이 골고다래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피가 흐른 자리 위에 무엇이 덮여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린 그림들을 보면 거기에 핏자국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자국이 아니라 아담의 피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여지는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들 그것들을 믿고 있는 거야. 아, 우리의 큰 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이 큰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구나. 그들은 그것을 알고 이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길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누가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사무엘하 21장 24장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나갈 때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셨던 그 사건과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 사건이었어요. 출애굽 사건에서도 어떤 부분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불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럼 우리 다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백성을 불러놓고 광야로 인도해? 이런 그런 질문이 생기죠. 왜 광야로 인도해? 그런데 왜 인도하는지에 대한 답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어디 가려고 해?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하러?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이들의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광야 생활,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서든지 가나안에서든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안에 계속해서 들어왔던 저의 상상은 무엇이냐면, 나는 그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지 않았을까? 40년의 광야 생활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길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장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함께 걸어가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눈앞에는요, 광야만 펼쳐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광야 생활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만 있었다면 그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힘든 곳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광야만 보여주지 않으셨다고요. 무엇을 보여줘요? 성막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그 광야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날마다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함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함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고요. 저 가나안 땅도 아니라고요. 광야든 가나안이든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가장 감동이 됐던 부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한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드릴 소나 양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소와 양들을 다 가져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소와 양을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소와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 맨날 소하고 양을 원하십니까? 저도 좀 먹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소와 양을 좋아하십니까? 지금 그들이 그걸 느꼈을까요? 이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내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피를 이곳에 정가시켜서 이 양의 피로, 이 소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 바로 그거 보는 거구나. 그거 아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거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든 성도들 많은 거 알고요. 어려운 성도들 많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거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지금 엄청난 부자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도 진짜 제 마음 많이 드렸는데 왜 안 주시나 저도 그러기도 해요. 만약 건강한 것 따지면 저 맨날 건강해야 되는데 겉만 건강하고 속으로는요 늙은이에요. 저도 막 속이 막 힘들어요. 막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건강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나느냐? 내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용서받았다라는 그 대속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있으면 마지막으로 이 부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기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들의 옷이 헤어졌나요? 신발이 닳았나요? 아니요, 옷이 헤어지지도 않고 신발이 닳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광야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먹을 것을 주시며 입히시며 이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발걸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무엇 의지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셔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무엇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절대 다른 것에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단 한 주에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영광이 될 것이고, 마지막 그날까지, 우리 주님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모리아 그 산을 사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어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곳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흘릴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